내려오라는데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괜찮은 거예요? 편한 아 그래요? 참미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인천교구 교구청 이제 이주 해양사목부라고 하는 교구청 부서예요. 거기서 일하고 있고 김현우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삼성사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깜깜한데 올라가 봐야겠다. 관리장님을 밖에서 만났는데 여기 앵베르 주교님, 샤스탕 신부님, 모방 신부님의 피가 이 산에 그쵸? 스며들었죠. 스며들었고 지금 이제 유해는 또 모셔져 있고 명동에도 모셔져 있지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깜깜하겠지만 거기 가면 불 켜져 있대요. 그래서 올라갔다 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사목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보좌 신부 1년을 하고 그리고 호주 아시죠? 캥거루, 코알라 기억나죠? 거기에 10년을 선교하고 왔어요. 네. 10년 선교하고 돌아와서 본당을 갈 줄 알았는데 주교님께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거기 이제 호주 사람들 있잖아요. 노란 머리. 그렇죠? 호주 사람들을 위한 영어로 선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외국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외국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겠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담당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천교구에서 외국인 담당을 맡고 있고 인천에는 인천항이 있습니다. 인천항에 큰 선박들이 들어와요. 뭐 컨테이너 선박, 유조선 다 들어와요. 그럼 거기 올라가면 대부분 필리핀 선원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미사해주고 고해성사 해주고 그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삼성산이라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산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거룩한 산 위에 올라와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그 떨기나무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배웠죠. 신을 벗는다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그분 앞에 신발, 내 발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순수한 내 몸, 내 알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창조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을 마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신을 벗으셨죠? 신을 벗고 여기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손을 저를 위해 펼쳐주시고 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다들 녹록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당신께서 직접 이분들에게 당신의 성령의 말씀들을 전해주십시오.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당신 큰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이 거룩한 산에서 당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모든 당신의 질병들을 당신께서 손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당신께 복종하오니, 순명으로 복종하오니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이들을 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돈도 금도 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앉은 데에는 일어섰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당신 크신 업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게레르 수스 가르바르게레르 스리가레르 얼러스시스 가르바르게레르 스리가레르 스리가레르 스리게 로게레르 시스 가르바르게레르 스리게레르 알라게 수시스 가르바르게레르 스리게레르. 이 부족한 죄인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로 내뱉는 모든 숨과 말들이 당신 성령에 힘입어 나오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조금 했을 때부터 철야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5년 만에 철야 기도에 온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교구들에서 이제 시간을 줄이면서 이제 뭐 철야라고 하는데 뭐 9시부터 11시에 끝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뭐 새벽 4시까지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데는 지금 전국에서 지금 유일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가 전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는지 그 오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아들 예수님께 다 의탁하셨다 이미. 믿습니까? 아멘. 저희가 어렸을 때 여기 철야에 여기 삼성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런 공간이었어요. 아기 때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부모님이 항상 저와 형을 데리고 철야에 왔었습니다. 저랑 형은 꼬맹이다 보니까 여기를 막 뛰어다녔던 거 기억나요. 뛰어다니고 춤추고 성가름 춤추고 다 방석이 깔려 있었고 이렇게 지금은 약간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바싹바싹 앉아가지고 바글바글했어요. 그렇게 있고 거기 자기도 하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춤도 추고 그랬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에서 올라오셨고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결혼을 했어요. 두 분 다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당신 주먹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또 이제 전라도 목포 또 이제 섬 작은 섬 거기 출신이어서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망 나오셨어요. 뭐를 몰래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어깨 너머로 배워가지고 이제 미싱, 봉제
이런 걸 배우고 양복점을 차립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 막 있을 때 그때 명동 성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사 중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줄지어 앞으로 나가더래요. 자기가 따라 나가봤대 뭐 하는지. 근데 그때가 성체 분비하는 때였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줘야 안 줘요? 성체를? 안 주죠. 한 손인데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요. 나가라고. 이렇게 옆으로 가라고. 그때 아버지는 평생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로 예비자 교리 신청하고 예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너무 웃긴데 예비자 교리 기간에 성경 통독을 7번을 했대요. 7번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받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자 교리 나가면서 성경 읽으면서 철야기도에 온 거예요. 와서 은사 체험하고 많은 신비 체험들을 하고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도 이제 저희들 태어나고 쭉 서울교구, 서울대교구 또 다른 교구들에서 성령 세신 봉사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했었어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심령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랬죠. 항상 오후 3시가 되면 형이랑 저랑 앉혀놓고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은 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어떤 거 읽었니? 뭐가 마음에 와닿았니? 초등학교인데 처음엔 모르죠. 근데 매일 물어보니까 뭔가를 대답해야 돼. 이제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반복됐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성당에서 했던 교리 경시대회 있죠. 그런 거 성경 경시대회. 전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제 1등 했어요. 1등. 1등해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신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형이랑 저랑 둘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꼬맹이 때부터 현우야, 저는 김현우예요. 현우야, 형은 과학자 되고 저는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 그리고 저 형한테는 형은 현구예요. 형구야, 너는 동생은 신부님 되고 너는 과학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라고 했어요. 우리 꼬맹이 때 모르잖아요. 속았죠. 그때부터 저희 형제는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어요. 꼬맹이 때부터 무릎 꿇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하고 묵주 기도도 하고 계속 반복됐어요. 기도했어요. 지금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 형은 지금 의사로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 있어요. 김현구 교수입니다. 저는 신부가 됐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지향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를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이랬었지라는 걸 되짚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버지를 마냥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버지의 훈육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해서 훈육을 했겠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훈육이 가능했던 거고 체벌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많으니까 또 형제 둘이니까 얼마나 말 안 들었겠어요. 많이 맞고 또 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싫은 거예요. 싫었어요. 왜냐?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성당에서
성령 기도회 한다고 하는데 왜 집에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런 막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사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제가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거부하고 뒤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린 제 마음에 볼 때에는 앞뒤가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는 대학교 잘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저는 사물놀이패, 풍물패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공부 안 할 사람입니다. 손대지 마쇼. 풍물패에 들어가서 점심은 일찍 까먹고 점심시간에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그때가 그 계기가 있는데, 고2, 고3 올라갈 때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좀 학생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하다 걸려요. 모범생같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그 몇몇 친구들이 다 같이 꽃동네로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꽃동네. 그때 거기 많은 병동이 있지만 소아암 병동에 가게 됐어요. 소아암 병동은 아이들이 머리 빡빡 밀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인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 약간 돌봐주는 사람들의 모습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좀 차가워 보였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병원처럼. 근데 어떤 할아버지 신부님이 들어오셨는데, 지팡이 짚고 들어오셨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저는 빛을 봤어요. 빛을. 제가 고3 올라갈 때 빛을 봤어요. 그 멀리서 보이는 그 광경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한 번이면 좋은 사람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던 신부라는 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는 성령 쇄신 봉사의 강사였어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성령 쇄신을 싫어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성령 쇄신하시는 분들 모두 다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본당 신자 다 있는 데서 모욕을 줬습니다. 아버지는 알아누우셨어요. 링게를 맞으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제가 그 나이 때 이해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는 엄청나게 저한테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 당신 주먹 하나면 다 되는, 모든 걸 이루시는 사람.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근데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면 어때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이래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이라는 사람이 센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세게 보여도 아버지가 이렇게 됐는데 신부해야겠다. 그게 신부돼서 그 신부님한테 가서 따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2 때. 그리고 신학교 입학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무런 체험도 없고 아무런 긍정적인 성소라기보다는 마음 욱해가지고 들어간 그런 게 많았었어요. 아직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 동기 신학생들 다 보니까 다들 본당에서 왔는데
저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뭐, 이 악마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신학교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신부님이 된다고 믿기지가 않았던 분들도 많았어요. 제 교만이었겠죠. 그리고 들어갔다가 제가 이제 2년 마치고 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 인제 쪽에 자대 배치를 받게 돼요. 그때만 해도 군대 생활이 2년 2개월이었어요. 2년 2개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2년 2개월을 마치면 약간의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개월을 쉬어요. 복학하기 전까지. 그때 이제 해외 여행도 다니고 성지순례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 마치고 12월에도 갈 수 있고 1월에도 갈 수 있었는데 3월에 신청을 합니다. 군대를. 그 3월에 가면 몇 월에 제대하는 거예요? 5월에. 2년 후 5월에 제대를 하는 거예요. 5월이면 한 그쵸 9개월 정도를 8개월 정도를 그쵸 놀 수 있잖아요. 놀고 싶어서 놀다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3월에. 근데 그때 정부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군 생활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그리고 저희는 2년 2개월인데 2년으로 줄인다. 발표가 됐어요. 그럼 저는 제대가 언제예요? 3월에 제대예요. 3월에 제대인데 3월 말에 제대예요. 그럼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야. 학기 시작은 3월 2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3월이라는 거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장이잖아요. 병장. 이제 병장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신학생들. 야, 우리 이러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때 송소국장 신부님께서 너희 이번에 들어오지 않을 거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병장이면 군대에서 병장이면요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를 뭐 들어오라 마라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교만했죠. 그때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제 병장입니다. 그때 이제 혹한기 훈련이 그 당시 3월 제대인데 1월에 있었어요. 1월이면 눈 많이 내리고 땅 미끄럽고 그런 데예요. 그때 혹한기 훈련 이제 밤에 이제 그 전쟁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부대를 폭파시키고 한참 걸어간 다음에 다음 그 부대가 있을 곳에 진지를 구축하는 그런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폭파시키지 않고 폭파시켰다 치고 한참 행군하는 게 있는 거예요. 행군을 했는데 거기 강원도 인제 막 꼬부랑거리 거기 대로변이 아니고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뭐 조명도 없어요. 근데 밤에 한참 뭐 8km, 9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 병장이었기 때문에 맨 앞에 섰습니다. 맨 앞에 서고 손전등도 없어요. 이게 한 줄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 쭉 걸어가는데 얼마쯤 걸어갔을까? 물소리가 들립니다. 옆에 개울이 흐르는 거예요. 밑에 그 높이는 한 4, 5m 정도. 그리고 이제 돌밭이 있고 거기 내린천이라고 홍천 근처 거기 있어요. 천이 흐릅니다.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밤에는 차도 안 다녀요. 차도 안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르막길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찰나 큰 차가 상향등을 켜고 오르막길로 부릉 하고 올라왔어요. 상향등 뭔지 아세요? 그 아주 어두울 때 켜는 아주 센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도 어두우니까 센 빛을 켜고 왔겠죠. 우리가 있을 거란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저희는 내려가고 있고 제가 맨 앞에 있었어요. 제가 옆으로 한 발을 디뎠습니다. 그 돌은 무너져 내렸고 저는 5m 밑으로 추락합니다.
추락하고, 그때가 이제 그 군장을 메고 반합이라고 군인들 밥 먹는 거 있어요. 옆에 허리에 차고 쓰러진 거예요. 제 헬멧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철정 국군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어떤 빛이 비친 거였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고 일어났는데 상황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 반합을 보니까 반합이 철제로 된 건데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아예 찌그러졌어요. 근데 저한테는 멍자국 하나 없었어요. 멍자국 하나 없었어요. 제가 그때 멍하니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지나온 생각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대가 2개월 남았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현우 바오로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사울일 때, 그렇죠? 어떤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죠. 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한참 못 봤습니다. 그때 하나니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유해져서 다시 눈을 뜨죠. 그리고 바오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체험은 제게 너무너무 강한 체험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바로 신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바로 복학을 하고 제 교만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무조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학년이 됐고 4학년이 됐는데 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신부가 돼서 말이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일어나서 한 명씩 교과서를 읽잖아요. 저는 책만 보면 벌벌벌 떨었어요. 눈이 안 들어왔어요. 글자가 안 들어오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런 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고, 내가 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 하느님 체험, 성령 체험을 못 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 신학교 4학년, 대학원 1학년 때 기적적으로 인천 가톨릭 대학교 신학교에서 성령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천교구 성령 쇄신 봉사회 또 담당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개강 피정을 해주신 거예요. 전교생 대상으로. 전 이건 지금까지도 기적이라 생각해요.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때 세미나를 받았는데 어차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십년기도가 뭔지 다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못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나도 십년기도라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저 부족하지만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신부 될 거면 확실히 되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길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총고회를 받습니다. 총고회 성사 보고 과거에 있던 모든 인들 고회하고 그렇게 깨끗해진 상태에서 안수식이 있었는데 저는 뭐 랄랄랄라 하라고 하니까 따라 했죠. 따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신부님이 안수를 오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수를 하시는데 손 닿기 전에도 그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손을 내려올 때 이 느낌들이 있어요. 저는 바닥에 대자로 뻗었어요.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경련이 막 나는데 그때 제가 살았던 인생이 촤르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느님을 슬프게 했던 일들이 다 흘러 지나갔어요. 제가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효로 다 하지 못했던 장면들도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건 저한테 빛으로 다가왔어요. 빛. 번쩍 비치는 빛처럼 제가 마치 그
그 빛을 보고 땅에 추락했던 것처럼 또 빛으로 다가와서 저는 또 쓰러진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한참을 기침을 하고 토해내고 바둥바둥 거렸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그때가 이제 대학원 올라갔으니까 석사 학위를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는 석사 학위를 이걸로 쓰려고 했었어요. 창조과학. 창조과학은 뭐냐? 성경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그런 학문이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하려고 책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이걸 다 읽고 써야겠다. 성령 세미나 하고 다음날 이 책 다 버렸어요. 이 책 다 버리고 저는 성령 쇄신의 역사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쇄신에 대한 역사, 성령이란 들어가는 모든 책들을 사기 시작했고 서울교구에 성령 쇄신 봉사에 하셨던 신부님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더 알고 싶어서 도대체 뭔가가 있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뭐 두드려 맞은 것 같으니까 이거 알고 싶으니까 봉사했던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대학원 1학년, 2학년 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성령 쇄신으로 석사 학위를 쓴다고 해서 그 교수 신부가 필요하거든요. 지도해 줄 신부가 필요해요. 모든 논문은 제가 한 10명한테 찾아갔어요. 저 이거 쓰고자 하는데 써주시겠어요? 싫대요. 싫다고 했어요. 뭐 그런 거 쓰냐고. 싫다고. 딴 데 가보라고. 가는 데만 딴 데 가래요. 그럼 어딜 가? 다 물어봤는데 하고 이게 신학교에서는 이게 써줄 사람이 없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천신학교에 가끔 출강하시는 신부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차동엽 신부님이었습니다. 제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 누구누구 신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번에 체험이 강하기도 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성령 쇄신으로 석사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신부님 또 출강하시느라 바쁘실 테지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신부님께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럼 써야지. 그리고 저는 차동엽 신부님을 지도 교수로 얻게 되었어요. 네, 제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성령 쇄신을 통한 본당 활성화 방안이라는 사목신학 논문을 썼습니다. 제 은사 신부님은 제가 호주 선교 때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저는 성령 쇄신의 희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신부가 되었어요. 신부가 돼서 첫 본당 보좌 신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안고 나는 청년들을 성령 쇄신으로 이끌 거야 이런 바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 본당 주임 신부님은 아주 열심한 정의구현 사제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2010년도 한참 4대강 반대 집회가 있을 때 저는 명동 성당에서 물벼락을 맞으면서 거기서 데모를 했어요.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 미래였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거의 다 갈 무렵에 어차피 인천교구는 1년씩 본당을 옮깁니다. 보좌 신부는. 그래서 다음 본당에서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추석이 지나고 9월쯤에 주교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김 신부 잠깐 교구청으로 와요. 그래서 갔어요. 하니까 주교님께서 호주로 가게 그러는 거예요. 하고 저는 이제 보좌 신부 2년 차니까요. 그때가 29살밖에 안 됐어요.
호주라고 하면 그러면 호주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교포 사목인가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선교야. 그래서 선교라고 하면 미사도 영어로 하고 강론도 영어로 하고 장례식도 영어로 하고 세례식도 영어로 하고 결혼식도 영어로 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주교님, 혹시 제 영어 성적을 아시나요? 물어봤어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통틀어서 영어를 잘했게 못했게요. 예전에는 수, 우, 미, 양, 가였죠? 제 영어 성적은 네. 양이었어요. 양. 신학교 때도 그때는 A, B, C, D, E였어요. E 마이너스. 저는 영어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는 한국어만 하면 됐지 한국 사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자신 있었어요. 전 제 영어 성적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 주교님 제 성적 보셨어요? 물어봤어요. 혹시 안 보낼까 봐. 봤어. 배워와. 근데 제가 신학교 내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순명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순명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재밌어요, 이야기? 순명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거 1시간으로 모자라요. 그 나중에 또 초대해 주시면 2부 얘기할게요. 제가 호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은 진짜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벙어리로 지냈어요.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죠. 제가 말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갔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전 병 들었어요. 병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꿈꿔왔던 것을 못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저는 이 상황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팠어요.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병든 닭처럼 졸고 아는 사람도 없지. 계속 호주 사람들이 영어로 계속 물어보지. 나 말도 못하겠지. 대화하려고 하면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자려고 하면 그때 그 말 했었어야지. 한참 뒤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느렸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호주에서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잤어요. 거기는 이렇게 아파트 그런 게 없고 주택이에요. 주택이 있고 마당이 엄청 넓고 야생동물도 뛰어다니고 이런 데예요. 집에는 벽에 거미들 엄청 큰 거 달려있고 이런 거예요. 거미들이 막 뛰어다녀가지고 큰 거미들이 뛰어다녀가지고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문 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다 이렇게 완전 봉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 같은 거예요. 시골집 있죠.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집이 일반 집들인 거예요. 사제관 그런 데가. 그래서 그냥 같이 동물들하고 같이 산 거죠. 그렇게 있을 때 불을 끄질 못했어요. 불을 켜놓고 자고 그랬는데 그 화장실에 제가 목매달고 있는 게 환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거 이루어 달라고 했던 상황들이 계속 꼬이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디프레션이 온 거죠.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배운 게 10년 기도니까 저는 10년 기도를 하면서 잤어요. 10년 기도를 하면서 잠을 청하는데 아침이 될 때까지 10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10년 기도가 저의 자장가면서도 알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의탁했어요. 그렇게 의탁하고 어느 순간 저는 영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리는 걸 제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트였어요. 그때가 4년 차였어요. 호주 4년 차. 4년 차가 돼서 호주에서 주교님이 저처럼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본 적이 없다고 호주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황님 만나러 세계 청년대회에 보내줬어요.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오고 저는 10년 차가 됐을 때 주교님께서, 인천교회 교구장님께서 바오로 신부 10년이나 됐네. 이제 들어와야지. 본당 신부 해야지.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한참 중이어서 2020년도니까 그때 또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10년이나 선교 생활을 했는데 나갈 때는 많은 호주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상상 같은 걸 했죠. 근데 코로나였어요. 공항에는 비행기 티켓 있는 사람만 나갈 수 있었어요. 거긴 군인들이 다 총 들고 서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 출국했어요. 그 아시아나 항공에는 그 큰 비행기에 10명 탔어요. 10명. 그리고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 주교님께서 본당 내보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 쓰고 있었죠. 근데 인사이동이 딱 나는 거예요. 교구청 2주 해양 사목부. 대부분 이제 특수 사목은 기본 뭐 6년부터 넘어가요. 장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본당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순명해야죠. 순명하고 그 자리에 들어왔는데 사제관에 들어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거기가 바로 그 건물 바로 옆에가 인천교구 성령홀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홀에는 매일 저녁에 이제 기도회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내가 이제 내 집으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송광배 신부님이 거기 그 방에 쓰셨다가 나가시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송광배 신부님은 이제 인천교구 성령세신 오래 하셨고 또 은사 신부님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송광배 신부님께서 저를 이제 소개시켜 주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죠. 그때 너무 따뜻하고 집에 왔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목이 영어 빼놓고는 할 수 없는 사목이에요. 외국인들 만나서 영어로 고해성사 듣고 미사해주고 상담해주고 항해에 들어가서 배에 올라가서 영어로 다 진행하고 국제회의 있으면 줌으로 다 영어로 듣고 동시통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역사에서 빛을 많이 봤잖아요. 전 창세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 때 첫 번째 날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총 7일 창조잖아요. 마지막 날은 쉬셨죠. 이게 6일 동안 세상이 창조되고 7일째에 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여기? 순서. 이 순서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장소가 만들어져요. 장소. 공간, 장소. 이런 공간처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빛이 있어라. 이거 뭐냐면 태양 이전의 빛, 뭔가 빛인데 저는 이거를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혹은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우주. 과학자들도 현재까지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빅뱅 이론, 뭔가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폭발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팽창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게 성경하고 배치되지 않아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전 우주라고 봅니다. 우주라고 인식하세요. 둘째 날 하늘 위의 물, 땅 아래의 물. 이게 뭐예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장소예요, 장소.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바다에서 땅이 솟아오르게 하셨다. 땅을 만드신 거예요. 땅.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우주랑 하늘과 바다랑 땅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씩 심으세요. 넷째 날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셨어요.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 아담과 하와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해되시죠? 장소를 만드시고 하나하나 심으셨다. 아이들 그림 그릴 때 하는 것처럼. 뭐예요? 갑자기 달이 있어라. 그 다음날 물고기가 있어라. 그 다음날 바다가 있어라. 뒤죽박죽이 아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을 먼저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유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싫어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공부하기 싫어서 풍물패했죠. 저는 호주에서 외국인들 풍물을 가르쳤어요. 신학교 때 풍물패를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사물놀이를 했습니다.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유 없는 것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간이 더 흐르면 이때를 돌이켜봤을 때 아, 그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이 철학기도, 뛰어놀고 잠자고 했던 이 곳에 강사로 초대받아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너희들의 삶이 180도 바뀔 것이다. 아멘. 성령 받고 180도 바뀌고 내가 나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나의 삶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대로 하느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 믿고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혼자라고 느꼈는데, 제가 지금 힘들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우울하고 불면증이고 내가 여기저기 아픈데 내가 나 혼자라고 믿었었는데 아니었군요. 당신이 함께 아파하시는군요. 이거를 믿으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치유되면
육체도 치유됨을 믿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정신도 치유됨을 믿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들이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많은 병자들에게 가거라, 내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하신 것은 육체의 치유 이전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는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못 가꿨다고 죄책감이 있고, 내가 남편과 아내를 잘 못 이끌었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자녀들을 잘 못 키웠다고 왜 그때 그랬을까? 왜 화를 냈을까? 왜 상처를 줬을까? 이런 것들을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살고 있으면서 그걸로 파생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는 딸아, 용서받았으니 가거라. 딸아, 아들아, 용서받았다. 가거라.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나는 금도 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진뱅일 때는 이 정도밖에 못 봤는데 내가 일어나면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 나는 거예요. 새로 날 때만, 니코데모처럼 성령으로 새로 날 때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더 멋진 것, 더 훌륭한 것, 너무 황홀한 것, 거룩한 변모예요. 거룩한 변모.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서울 살죠?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각자 어디에서 왔는지 얘기해 보세요. 야, 그럼 오늘 왔다가 또 아침에 또 가실 거예요? 그럼 잠을 언제 주무세요? 여기서 자고 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엄청 바빴습니다. 아침에 그 일 때문에 이제 강화도에 동검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다가 뭐 기부 물품 받아서 또 와서 사제 평생교육 줌으로 강의하는 거 듣고 사무실 가서 일 돌보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체 교구청 신부들 모여서 미사하고 식사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다 하고 왔는데 7시 반인 거예요. 7시 반. 여기까지 오려면 한 1시간 걸리니까 제가 잠깐 잘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잠 못 잤거든요. 잠 늦게까지 강의하고 못 자고 그래가지고 잠깐 자야지 이거 철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람 맞춰놨어요. 알람을 몇 분? 5분 맞춰놓고 잤어요. 진짜 잤어요.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알람 듣고 깼는데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느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충분히 재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철야에서 많은 은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일하시는 봉사자들, 또 성가, 또 반주하시는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들이 저는 쉬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코로나로 작아들었던 이 숫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모든 성당들에서 다
신자 수가 감소했어요.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잘생기고 멋진 또 이쁜 강사들 많죠. 가까이 보고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기 때문이에요. 신령 성체는 성체가 아닙니다. 신령 성체는 내가 지금을 모시지 못하지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성체를 모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신령 성체에 대해서 그냥 중독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길 싫어하는 게 된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여기 익숙해져 가지고 필요 없대요. 어떤 분 그래요. 고해 성사도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상등통해가 있으니까. 상등통해도 마찬가지로 고해 성사를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됐을 때 상등으로 통해를 하면 고해 성사와 마찬가지의 은혜를 입지만 빠른 시간 안에 고해 성사를 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령 성체도 내가 지금 당장은 아파서 못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질병 때문에 못 가기도 하지만 TV 틀어놓고 미사한다고 생각하고 그 미사가 아닙니다. 미사를 관람하는 거지 미사의 완성은 영성체입니다. 영성체.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손잡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 가득 찬 모습 예전처럼 보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희망하죠? 이 거룩한 산 삼성산에서 바라는 소원들은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과거의 트라우마도 서로에 쌓인 오해로 생긴 내 마음의 상처 절대 낫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상처들도 다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들도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순간에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모든 거 내려놓고 당신께 복종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갈망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상과 바램과 미래와 이 모든 것들,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관계 회복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냥 저희들 당신 앞에 자녀들로서 당신 모상의 자녀들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주십시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부디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를 그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받을 치유가 당신 사업에 확장을 일으키신다면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로게시스리스 가르바르게레리스리 게레리스리리 로게레리스리 가바라게레리스리 게레리스리리 로게레리스리 가르바르게레리스리 게레리스리 가르바르게레리스리 게레리스리 가르리스리 가르바르게레리
저희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저희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당신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 살려주십시오. 저희 당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게레레 스르시 가르바르게레레 스리리 얼라 시시 가르바르게레레 스리 가르레 스리 가르바르게레레 스리 가르레 로게레레 스리 가르시 가르바르게레레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울부짖음을 당신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당신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받으실 주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